우리 부모님들은 꽤 고민이 크지요. 어린이날 선물을 무엇을 해줘야 될까? 저같이 가난한 할아버지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난감 가격이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장난감 사줄게 이런 약속은 섣불리 했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해주고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은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누구나가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고 참 자녀를 많이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면 가장 좋을까? 물론 장난감이라든지 좋은 것을 옷을 사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나쁠 일은 없죠. 다 꼭 필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다른 선물도 물론 해주겠지만 내가 어린이날 꼭 이것만큼은 한번 선물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앙 서적이나 신앙에 관련된 그런 선물을 꼭 하나씩 해주는 것이 참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보면 요즘 아이들은요 교회 용품 신앙서적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줘도요 절대 보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방치해 두는 것이 실상이죠. 그래서 한때는 교회에서도 이 세상 거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부모님들도 안 해줘. 세상에서도 그런 건 절대 안 해줘. 그리고 교회에서도 안 해줘.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해주겠습니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 다들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꼭 보아야 될 유익한 그런 작은 서적들을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기독서적에 가서 골라가지고 다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안 주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박세리 집사님하고 나가서 일일이 다 골라서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그 아이는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성공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부흥의 포스터에 적힌 글귀 보고 성경 구절 보고 사람이 뒤집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안 좋아한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부모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고요. 또 어버이날에는 자녀들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6월절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6월절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제사 받아서 이제 천국 시민이 됐다, 이제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또 우리 피부에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확 닿지는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막 이렇게 어떤 적용이 되고 막 느껴지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자녀들에게도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러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거를 가르치거나 선물하기보다는 무엇입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무슨 로봇이나 장난감 변신하는 거 막 이런 것만 이제 갖다가 선물해주고, 또 아이들이 그런 것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부모가 먼저 이 6월절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그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참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박영선 목사님 아이디어입니다. 이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지 상당히 표절 시비에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이 출애굽이 뭐냐. 출애굽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 구원이 뭐냐 하면은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죽게 되죠. 그래서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처음에는 펄떡펄떡 몇 번 뛰다가 햇빛 땡짝 내리치면 1시간도 안 돼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지요. 죽은 물고기, 썩은 냄새 풍기는 그런 고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어디로 나왔어요? 물에서 안 살고 물 밖으로 뛰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만 죽게 되었고 썩은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그 물고기를 다시 물에다 집어넣어주고 그것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죽은 물고기, 썩은 물고기가 아니라 뭡니까? 살아있는 물고기, 헤엄치는 물고기, 또 즐겁게 놀리는 그런 물고기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소리치시니까
그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썩은 물고기를 물속에 다시 넣어주시고 그를 살리셔서 헤엄치며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물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물에다 넣어주시고 거기에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힘있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썩은 물고기입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입니까?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입니까? 어느 물고기입니까? 물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가서 밖에 싫다 귀찮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자유냐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나는 살겠다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속에 있을 때가 자유를 누릴 때예요. 물속에 있을 때가 은혜를 누릴 때예요. 물속에 있을 때가 내 인생의 최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썩고 냄새나는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물속에 넣어주시고 살려주셔서 힘있게 헤엄치고 여유롭게 놀리는 그런 물고기가 되게 해주셨다. 그것이 물고기의 가장 큰 행복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애굽에서 출국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언제 지켰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언제 지켰느냐. 그러니까 처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럼 첫 유월절을 언제 지켰느냐. 우리 상식대로 하면은 지난 4월 달에 유월절을 지켰으면 올 4월 달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을 40년이 지난 후에야 지키게 되었어요. 그 왜 그러냐? 아니 작년에 유월절을 했으면 이제 올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왜 40년이나 지난 후에야 유월절을 지키게 됐느냐? 첫 번째 유월절을 언제 지켰냐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에 가서 그때 비로소 지키게 됐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비로소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때 비로소 유월절을 지켰고 그때 그 땅에서 난 곡식의 소산을 먹게 되었고 그때 만나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광야 생활은 완전히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에 있을 때보다는 형편이 나아야 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막 그 강제 노동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메추리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겠습니다고 하나님 옆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보다는 형편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애굽보다 형편이 낫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만 들어봐도 절대 애굽만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우리가 뭐 고기 까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인도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서 또 호레바다 앞에서 죽게 하느냐, 뭐 또 뭐 목이 많을 때 뭐 할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 있을 때보다 육신적인 삶은 이 광야가 못한 겁니다. 그럼 광야는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없느냐? 아니 애굽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애굽보다 형편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지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애굽을 출애굽을 시킬 때는 그래, 너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계획에는요 광야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출애굽 바로 가나안이에요. 거기 젖과 흐르는 땅, 거기로 그곳으로 데려가라. 그곳을 데려가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는 뜻하지 않게 불순종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에 물고기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가 밖에 튀어나왔어요. 뜨거운 때가 돼서 금방 죽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물속에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힘이 없어서 빌빌 대다가 굶어 죽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물 밖에 썩어 죽어가고 있는 죽은 물고기를 안에 넣어주셨다면, 물에 넣어주셨다면 최소한 썩어서 죽는 상태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같이 죽는 게 일반이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 만난 고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물 만난 고기. 고기가 물을 만나면 살편난 거예요. 살편난 거. 신방을 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좋아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6월절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6월절. 지금 안 지키잖아요. 6월절 안 지키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6월절을 얼마나 여러분 지키셨냐 이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우리가 죄악 속에 살 때 구원받기 전에 그 삶보다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만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뭐 별반 다른 게 없다. 아니 더 찌그러졌다. 더 힘들어졌다.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아직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오너라는 그 말씀은요 뭐냐면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뭘 꾸짖었냐면 죽음을 꾸짖은 거예요. 사망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사망이 항복을 해버린 거죠. 그를 죽은 나사로를 붙잡고 썩은 냄새를 나게 했던 그 사망이 나사로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누워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보다 지금 나사로는 비록 지금 온몸이 붕대로 다 감겨져 있지만 걸어다니니까 여러분 이전보다 형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어서 문드러져 썩어서 냄새나는 인간이 좋습니까? 비록 배로 동이고 있지만 걸어다니는 인간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 좋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썩은 물고기였는데 하나님이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살려주시고 물만난 물고기가 되게 해주셨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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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요. 정말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있죠? 밥상머리 교육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식사하면서 부모들이 하는 대화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에서 절대 해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는요, 담임 목사 욕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 자녀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 욕을 하면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요, 선생님 욕하면 안 돼요. 선생님. 아무리 그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자녀들 없을 때 부부끼리는 이야기가 좋아.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자기 담임 선생님 욕을 해버리면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일까요? 삐딱한 길을 나가게 됩니다. 절대 두 가지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썩은 물고기였는데 물속에 하나님의 물속에 집어넣어주고 살려주셔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입증해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받은 자녀는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데려다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광야 동안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놓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을 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장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줘요. 아, 내가 이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만 가면 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지, 이웃을 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무슨 주간입니까?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에는 박식했지만 아주 그 장깨를 부려가지고 부모 공경을 안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르반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고르반이 뭐냐면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부모에게 용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금해버렸어.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이나 친지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불신자보다 악하다. 오늘 여자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누가 그래요? 며느님들이 잘 그러시죠. 며느님들이. 근데 내가 며느리가 될 때가 있고 내가 시어머니가 될 때가 있고 내가 친정어머니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이건 참 아주 참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돼.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요, 며느리한테 좀 아주 엄하시다고 그러는 편이 많아요. 네. 자기 딸한테는 잘하는데 며느리한테는 또 우리 권사 시어머님들이 좀 거시기하다 그런 편이 많잖아요. 또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에게 그래요. 이런 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고령답 일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뭐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이 주일날은 없는 집 제사 돌아오도 왜 그래 빨리 돌아오고 이래버리면 이거 안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주일날 기다려줘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뭐 주일날 설교 잘하나 못하나 뭐 주일날 와서 어디 볼거리라도 좀 있고 그런 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나를 고쳐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물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에게 우리가 물 밖에서 썩어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물 속에서 살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냥 주일날도 그냥 거시기하게 지나가. 모두 그러고 이렇게 살면 자녀들이 뭐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매일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 무슨 설교할까요? 어린이에 관한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부모로서 어린이날 주일 설교 와서 듣고 정말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겠다. 근데 우리 애기들 엄마들 다 어디 갔어요? 참 이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데요.
이 교사 중에 제일 좋은 교사가 부모입니다. 부모보다 더 좋은 교사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누구와 가장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아주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부부고 부모가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누군가 보는 앞에서는 아주 참 교양 있고 멋쟁이처럼 하는데, 그분이 가고 나면 돌변을 하는 이런 엄마라면 자녀들이 대들지는 못하고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위선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선자.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손님이 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끼리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것은 사실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의 모범을 잘 못 보여줬구나. 우리가 부모가 먼저 통이 자극해야 돼요. 하나님, 어쨌든 썩은 물고기 같은 우리 자녀, 하나님 물속에 다시 집어넣어 주세요. 하나님 물속에서 다시 헤엄치게 해주세요. 이것이 가슴 치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이 하도 고역에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물론 그래요.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은요, 뭐가 되냐면요, 바알 섬기는 게 돼요. 바알. 이름은 하나님인데 실제 신은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가 중병에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이 병 낫는 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물질 축복 받아서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잘 누리고 사는 거, 이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될까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가난의 그 질고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목표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손은 손으로 살고 발은 발로 살면 되는 거예요. 손이 발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발이 손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중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찬송가 214절 내 모습 그대로 주받아 주소서. 내 생긴 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탤런트대로 그렇게 살면 100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건강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다.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가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애국 땅에서 건져내는 것, 여기에만 목표를 두신 것 절대 아니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여러분 잘 여러분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꼭 보여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볼 때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볼 때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하면요. 첫째는 우리 엄마